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셨나 봐요. 네. 우리 누가복음 15장 2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게 좋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가까이 나왔다고 그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인과 예수님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인식입니다.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건 결핍이 있는 자를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도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이렇게 가난한 자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극빈층에 속합니다. 저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를 바라봤을 때 죄인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시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나은 아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랴.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마지막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대상을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다르더라. 특별히 또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지체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것,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 자식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맞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고백이 나의 것이 되느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온갖 부정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를 바라봤을 때에 나의 시각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과연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교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알겠지만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뭐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8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 28절에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에요? 뭐 성경을 뭐 따르게 읽어요. 첫째 아들이 노아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형제였잖아요.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내 동생을 바라보는 둘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과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오늘 아버지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같이 양육받았고 같은 어떤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온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둘째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버지하고 첫째의 시각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르냐? 같이 먹고 마셨는데 왜 다르냐? 이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의 요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율법의 요구.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몇 절에 율법의 요구가 나와요? 4절에 율법의 요구가 나오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율법의 요구, 이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려 하셨다면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시겠지요. 그러면 그 이루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래요? 율법의 요구가 뭔지 자기가 생각하는. 아마 이 시간 굉장히 조용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조용할 것인데 그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니까 신약에 얘기를 했겠어요? 구약에 이미 얘기를 했겠어요? 구약에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지금 구절이 잘못 간 것 같은데 이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이게 아마 신명기 6장 16장이 아니라 6장 같은데 한번 펴보세요. 성경.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원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창조된 모든 인생들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된 바예요. 근데 아까 8장 4절에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안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의 요구를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육신으로 죄를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떤 육신의 계명이나 육신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본연의 힘과 능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우리가 막 원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 그것을 그대로 가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낼 만한 힘과 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절대 수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를 주셨다는 게. 예수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가 없이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길,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시작. 그래도 첫 마디는 하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뭐냐? 수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잖아요. 헬라어를 통해서 뭐 아가페 아니면 네 가지 그 사랑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보여주셔? 많은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을 보냈고 천사들을 보냈고 표적들을 보여줬고 이적과 기사들을 말할 수 없는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확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3일 밤낮 죽음에 계셨던 그 예수, 그러나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야. 더 이상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아들 예수를 육신으로 죄를 정하사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무엇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내 부모를 친히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냐 없냐. 어제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양사가 저거 목사님 오신다고. 나 목사님 오는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 뒷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뒷담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막 그렇게 너 나와봐라. 너 나와봐. 빨리 나와봐. 시간 없다. 어제 했었던 얘기를 좀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고. 이제 중국에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희가 이 사건 이름을 밖에 풍경 보고 있었어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사전용으로 단어나 뭐 이런 거 찾으라고 공기계를 주셨어요. 공기계를 주셨는데 이제 공기계를 제가 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집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집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 공기계를 가지고 게임을 깔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하려고 다 대청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침대랑 창문 사이에 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 사이에 공간에 핸드폰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다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는데 야, 너 뭐하냐? 했는데 이제 밖에 풍경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도 이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했냐? 했는데 딱 가는데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저를 끌고 나가셔서 목사님 얘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모두가 다 방에 들어가고 저와 목사님만 딱 남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이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공산주의였거든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막내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삼성에서 뭐 이렇게 뭘 줬지? 탭을 주더라고요. 삼성에서는 공부하라고. 근데 첫째는 핸드폰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고등학교 가서 조그만한 뭐가 있어갖고 하기 시작했고 얘는 그냥 뭐 처음부터 이게 놨어요. 놨어요. 셋째는 놨어요. 그랬더니 성적도 놔지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첫째한테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놓아줌에 세기가 세면 셀수록 성적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놔주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엄청 셌거든요. 엄청 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혹여나 이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풀어진 모양들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하지만 근데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앙금이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다 이렇게 상담사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가해자로서도 울고 피해자로서도 계속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양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을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폭포수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해결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때로는 이 아픔과 이 상처가 해결받지 못해서 너무 깊이 쌓여 있어서 이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 완전히 굳어버려져 갖고 돌처럼 단단해. 이것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풀어져.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상담사를 찾고 정신과 의사를 찾고 뭐 약을 의지하면서 이것들을 다 해보려 하지만 마치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가면서 의사를 찾고 약방을 찾고 약사를 찾으면서 그것을 해결받으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너 부모로 인하여 받은 그 상처와 아픔, 자녀로 인하여 내게 크게 굳어져 있는 돌 같은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부모 때문에 받은 그 상처가 아니면 자녀 때문에 받은 그 상처가 사람으로 인하여 쌓여진 이 돌 같은 이 굳은 마음이 죄 때문에 그러고 저 환경 때문에 그러고 저 문제 때문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살다가 불같은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같은 마음,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 돌같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보지만 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바라볼 수도 없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힘에 겨워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나기 때문에 이웃은 바라볼 시간도 없어. 내 이웃이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부모고 내 앞에 있는 자녀 아닙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내가 저로 인하여 상처받았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능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육신으로 죄를 정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의 요구를 너에게 이루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룰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정말 네 남편과 네 아내와 네 부모와 네 자식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아는 것 같은데 깨달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양 때문에 얼마나 자주 무너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자살로 이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도 아낄 수 없고 내 자신에게 관심 가질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이 어디에서 창조가 되어지냐면 이 언어에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읽었거든요.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혀는 불의 혀라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혀 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인데 이 작은 이 불이 큰 많은 나무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붙잡아 주시면 이것이 불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 사람 보고 잘생겼습니다 해보세요. 뒷사람한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보세요. 다 뒤돌아보니까 뭐 예? 예? 근데 옆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사냐 해보세요. 예? 남편이 일을 하다가 막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막 힘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아내가 나는 에? 너만 나갖고 내가 육실하게 내가 너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되면 불의 혀가 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죠. 같이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그 한 말에 너무 힘들면 쉬어도 괜찮아. 에? 너무 힘들면 쉬어도 시험시험 가도 괜찮아. 이렇게 같은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말로 인하여 사망의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 언어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언제 벌어지느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지 못한 줄 압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막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잘 벌어서 300, 500, 왜?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래요? 난 모르겠는데 한 150억 된대. 연봉이 1000억이 된대. 그거는 가치고, 시장 가치고. 연봉이 150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모르겠어. 잘 안 돌아가. 한 10억 보나? 12, 3억 보나? 더,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래요. 주급이 3, 4억 된데 주급이 주급이 얼마요? 얼마 버냐고 주급이. 이 일주일에 3억씩 4억씩 갖다 주는 남편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렇게 갖다 주면 맨 처음에는 3억씩 4억씩 갖다 줘왔냐? 우리 남편만 입술에다 쪽쪽쪽쪽쪽쪽쪽 막 뽀뽀하고 사랑해주고 막 해줄 거란 말이야. 막 그 식탁이 다리가 다 휘어지도록 그렇게 해줄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3, 4억, 일주일 지나도 또 지나면 마치 여러분은 당연한 것처럼 받을 거라 이 말이야. 당연해.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3, 4억 갖다 주기 때문에 그 3, 4억 받은 것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이 돈도 헛된 것이더라. 전도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 헛되다라고 5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돈도 헛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헛된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헛된 거야. 이 자녀들과의 관계, 인생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절로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록 이게 뭐 얼마 되어지지도 않는 월급을 갖다 주는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말이요. 예? 남편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이 어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이하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어렵고 형편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생명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세상의 교훈을 다시 말을 해주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주더라, 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가장 좋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단 한마디를 얘기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믿는 자는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바뀌었어요. 나라고 하는 자 앞에 단지 수식어 하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본래 불가능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자식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부모를 향하여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이 네 눈에 있는 둘불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지 그 가시를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그 함께 밥 먹고 있는 그 자를 향해서 그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둠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빛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 그래서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예?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 그늘진 모양들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3번 시작.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인간 본연의 시각이 아니라 빨리 바꿔.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바꿔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 15장 7절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목자는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인 거죠. 이 사람이 회개를 했대.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 이것을 똑같이 얘기해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누가 찾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처녀가 그것을 찾는 거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죄인이 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또 한대. 그러면 여기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계속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계속 찾아서 그가 찾아냄으로 인하여 그가 결국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탕자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넘어졌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개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있는 곳에 오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이 환경 가운데 넉넉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분명히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회개해! 왜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니까 그제서야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새가족 교육을 하든 뭔 전도를 하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사람 스스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동안 회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누가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찾아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너 회개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갖고 너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회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돼. 네? 어떻게 그리스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을 때는 회개가 안 돼. 근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 오시니까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정말로 주께서 회개케 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지 원수 마귀를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귀신을 쫓고 이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육에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면 항상 귀신 쫓다 끝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여자에게 이 한 귀신이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안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고 물 없는 곳을 막 다니다가 찾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왔어. 다시 왔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악한 세대가 나중 형편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 한권수 집사는 안 하는데 어떻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저분은 다 유튜브로 들으시나 봐. 이게 한 개인의 영성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를 향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청소시켜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이 영혼이 이 모든 세대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그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씻음 받은 이 세대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된 이 세대에 누가 오셔야 된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귀신이 나가버렸어. 근데 이 영혼 안에 주인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버린 이 귀신이 돌다가 이 여기를 왔는데 청소되고 수리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아담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이 모든 세대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 안에 주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을 데려와서 자기들 스스로 주인되려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 형편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좋아지고 문화가 좋아지고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지고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어요.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나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야, 자식 사랑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징그럽게 사랑하기 힘들더라. 니들도 한번 애 낳고 한번 해봐.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 내 스스로 낳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내 말을 따라와주고 내 말에 순종해주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대길로 가면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 예?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여동생 조카가 있어요. 여동생 조카가 있는데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여줘요. 밥을 먹여주면 저희는 이렇게 조예겸, 조예성, 조예반 이렇게 자주 먹여본 일은 없지만 앉혀놓고 앉아. 자, 입 벌려. 둘째 벌려. 이거거든요. 자동적으로 입이 벌어지고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청소하는데 힘들어. 이게 하나 죽기가 이게 밥을 하나 떨어뜨리면 내가 신경질이 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잘 씹어서 먹는다. 이렇게 주거든요. 저 이렇게 줬어요. 그래도 탈 안 나고 잘 먹더라고요. 조카 갔는데 이름이 지성이요. 지성 앉아.
앉아. 앉아주세요. 그래도 안 앉아. 뭐래시래? 패야 돼. 그러니까 맞아.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정답. 좀 패. 근데 이 여동생 아들놈이라 패 수가 있어야지. 나 같으면 막 패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가고 몰래 여동생이 없을 때 팍 해버렸어요. 처먹을 때 처먹어야지. 예. 그렇게 한번 때렸어요. 때려갖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돌아다니지. 한 번 먹고 돌아다니고 한 번 먹고 돌아다니고. 나는 그런 싸가지는 엄청 착해요. 얘가 엄청 순전하고 아주 머리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밥을 다 먹였는데 이 여동생이 온 거예요. 다 먹였는데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목욕을 시키느라고 옷을 벗긴 거예요. 옷을 벗겼더니 엉덩이가 빨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빨개 갖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지상아, 누가 때렸어? 들통이 났어요. 예? 그래 삼촌이 때렸다고 들통이 났어요. 예? 이게 내 피부친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신경질이 나더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너희들도 한번 나와봐라. 나와보고 커봐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가 피를 통해서 네 자식을 낳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식 사랑하는 것도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전에 있었던 세대들을 당신 다 삶을 오그라들이면서 다 자식들에게 바쳤어요. 이 굳은 살이요,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굳은 살이 됐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펴보세요. 펴보라고 그래도 얼마나 밭일을 많이 했는지 다 폈대는 거예요. 이게 다 폈대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요?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때는 됐어요, 이게. 허리가 꼬부라지고 자기는 못 먹어가면서도 그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칠흑과 같이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여 나에게 불과 같은 능력 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중 형편이 이 악한 세대가 더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 역할을 하고 있고 세상의 교훈이 와서 세상의 관점이 들어와서 바로 주인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네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원수 같던 그 부모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표적과 그렇게 가르쳐줬었던 자기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부인했었던 제자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었던 그 제자들, 예? 자기가 친히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양육했고 그렇게 가르쳤었던 제자가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부인하고 대적하고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인간은 참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친히 사랑하셨던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제자의 상황과 그 제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자식이,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질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네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가버렸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부모와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 땅을 승리하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하는 나 역시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려달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장 근본된 이유라 이 말이야.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지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생명의 역사로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사망의 역사를 창조하지 마. 이건 마귀가 이미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당신이 하지 않아도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도 사망을 창조하고 있어요. 이 혀가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 앞에, 내 문제 앞에 이게 말이 되어지지 않아. 이렇게 희망과 생명과 소망을 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아. 바로 뭐 때문에 그래?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눈물 뿌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주님. 이거란 말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저 자기 마음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그 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예? 탕자가 뭐 기업을 가지고 자기 가업을 가지고 막 재산을 뿜빠이 해갖고 가든, 아니면 저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나는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으니 나 종으로만으로도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왔든, 집안에 있든 저 외국에 있든 허랑방탕하게 돌아와서 완전히 박살나갖고 돌아왔든, 그 자식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주님, 내 자식을 존재로서 사랑하게도 하세요. 내 부모를 존재로서 사랑하게도 하세요. 내 부모가 이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이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이거를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죄인으로 바라보지 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하는 시각이요. 예? 죄인이라고, 이 사람 죄인이라고. 세상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즐거워하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이 계속 나와요. 1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볼 때마다 네 상황, 네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 뛰며 같이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존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오늘 같이 댄스 파티 하자고. 댄스 해볼까요? 일어나고 춤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춤을 췄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춤추시는 분이시라고요.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춤추시는 하나님이래요. 완전 DJ예요. 나이트클럽. 발음을 똑바로 해서 나이트가 아니라 라이트예요.
라이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실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필요했어요.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가능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둘째 아들 되지 아니하고 죄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미 그 죄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진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